우리 팔복 가운데 속에서 7번째 복,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하나 복이 아니고 처음부터 8번째 복까지 전부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도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팔복은 하나만 가진 복이 아니라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첫 번째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오늘은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7번째 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평온한 것이다. 여러분 책들 112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질서란 자신이 여러 가지 욕구를 조정하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전 인격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고, 모든 합평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합평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이 필수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평, 평안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내가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내가 스스로 합평한 자로 평화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합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평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자이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 한 사람이 지어 합평하시기를 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은 마귀, 사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분쟁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이별을 시키지만은 합평, 화목, 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일은 인격과 인격의 재결합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랬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재결합이 가져오는 자는 합평하는 자,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곳에, 어느 단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주어진 어느 처소에 가든지 내가 먼저 화평의, 평화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정 안에서도 남녀가 결혼을 하면 따로따로 있는 삶 속에서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과 자식 간에도 촌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간에 촌수가 없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돼서 합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삶 가운데 아름답게 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합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합평은 어떤 것인가? 114페이지 합평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름이 뭐냐면 살롬. 살롬은 평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412장 찬송 속에서 평화 평화노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평화 뭐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은 그 뜻, 히브리어는 살롬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메. 그 뜻은 개인적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경험하는 평안의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는 유대인들의 인사요 이사한다. 그래서 결국 평화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는 게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는 거, 군사적인 거, 경제적 변형, 서로가 더불어서 하나로 해나가는 이러한 사회, 이것이 바로 화평의 평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화평과 평화를 상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이 사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안에는 평화도 잠시 있지만 꼭 어느 정치 집단이라든가 어느 한 인물이 이것을 깨서 결국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보다는 다툼과 분열과 분쟁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점점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과 분열, 세계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세계 나라가 무려 200개가 넘는 이런 나라로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동족 간의 민족 간의 이념 차이 가지고 분쟁과 분열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군비는 확장해 가지고 언제든지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이러한 시대, 계속해서 전쟁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무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핵 문제 가지고 북한과의 갈등이 뭐예요? 결국 무기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걸 결국 평화를 위해서 내놓고 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평화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참으로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악의 근본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아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물론 대통령 시절에는 단임밖에 못했어. 4년밖에 못했는데 그분이 퇴임하고 이후에 평화의 사자, 평화의 사도. 그래서 그분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마다 언제든지 가서 그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대통령 가운데 하나죠.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사로 평생을 봉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 짓는 데 가서 신지 몫으로서 그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정말 참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평화의 그러한 화평의 그런 삶을 영위해 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설교,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삶, 이러한 일들,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생각과 그런 삶으로 빈민청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한 몸들. 오늘도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분쟁과 분열 지역에 나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죽음은 죽이라는 그런 사고. 오늘도 북한 나라의 그곳에 평화가 없고 또한 화평이 없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복을 누리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악인, 악한 마음, 제2의 잠자는 이미 그러한 사고와 그런 생각이 없게 돼요. 그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유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의 권력과 오늘날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도 자기의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고 있는 미얀마라든가 이런 지대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요. 또 유럽 지역에서도 그 자기네들 러시아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과거 소련의 엇박을 받았던 그가 독립을 냈는데 정권을 잡고 있으니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그 유럽의 한 지역에 지금 독재자가 국민들을 가감 죽이고 있는 이런, 왜? 마음속에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악한 것이 들어갔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 평강이 없게 되어진다. 이사야서 5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는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을 이기기를 받는 자는 평강이 알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에 화평과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화평과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가정에 화평이 없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을 통해서 보면은 간단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앉지 못하고 서로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화평이 깨지는 거,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물론 가정에서 두 부부가 처음 만나서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맞춰져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은 내가 스스로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주면 아름다운 가정, 우리 단체 안에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희생과 헌신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서로를 안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또 성격이 다양해요. 생각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를 안고 싸매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게 쉬워지지 않죠. 쉽게 되어지지 않죠. 왜?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제 몸으로 악한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분노와 또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와 당기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의지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골로새 1장 20절에 뭐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피차간에 노력하는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고 유지된다.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이 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이는 그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은 부패된 인간 속에서 죄악 타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보시고 도저히 안 돼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의 사자로 우리를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상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유퀴즈라는 것에서 보면서 그 씨앗을 보관하는 그런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게 유일하게 그 야산 산에 있는 그 씨앗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유일하게 보관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속에서 노아의 방주 그러한 사건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세상이 다 멸했는데 그때의 그 보관된 씨앗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씨앗이 싹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700년 전에 그 고려시대 때에 그 연꽃을 잎을 발견해 갖고 씨앗 거기에 새로운 꽃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노아의 방주 시대에 세상이 다 내려가고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묻혀져 있던 것들을 지금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발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 과학적 증거.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1.1도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복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행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 심령과 삶이 넓어지면서 모든 걸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되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116페이지 긴 내용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합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이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기독교에 대한 얘기. 에베소 2장 14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함축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 안에 넣었어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인 39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365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 행위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들이 필요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제약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자유에서 허무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친히 삶 가운데 실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다 뒤집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와 만나를 넣어놓고 거기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일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근데
거기에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제사장을 죽였어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울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서 끌어내요. 그 제사장 그 안에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서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잘못된 죄를 범하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목을 빼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누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피를 뿌리니 복물이 대신 중에서 이 피를 뿌리니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속죄함을 받는. 그럼 그 의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일반 다른 데서 갖고 온 걸로 제사 못 드린다. 여기서 사야만 된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소. 다시 말해서 비싸게 팔면서 거기 이익을 남겨서 장사하는 사람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눠먹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태우고 교회 안에서도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이 싹트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욕을 먹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요. 소수의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여요. 제가 이번에 학기에 그러니까 성서의 지혜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목이 바뀌어서 한 학생들에게 14가지의 매주마다 과제를 내줬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도 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도 냈어요.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특이하게 봤던 것은 39살 먹은 사람과 60살 먹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한 분은 안경학과를 듣는 분이었어요. 39살이었어요. 내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무 채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이번 어제도 지금 저녁 10시까지 오고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 다 못 보고 그냥 대충 넘기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유심히 봐. 왜 그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이 먹고 학교를 왔는가? 그래서 안경학과를 봤던 사람이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어요. 본인이 지금 39살인데 오늘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남편이 안경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경점을 운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자격을 따서 안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의견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에 또 처녀 때까지도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그 전화번호 다 써놨어요.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전도를 하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교회가 나가서 보니까 끼리끼리 놀고 또 너무 그 부패해져서 어느 한 면으로 간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놨어요. 내가 굉장히 목사 입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또 60살 되신 그 분은 이제 무슨 과냐면은 예식산업학부 요리하는 부분을 60살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내용을 쓰다면 내가 한 페이지를 써, 전부 다. 14페이지를 좀 한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2분의 1만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한 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답형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A4 용지에다 14줄을 다 썼어요. 그냥 그분은 내가 유심히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닌다는 거야. 왜 그러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는 정강 목사 이야기를 썼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정강 목사 데모하는 거 다 봤지 않나요? 하는 거.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닌데 구원에 대한 것들은 다 써놨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정확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이런 분들을 전도를 해서 다시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별도로 전화번호하고 다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성적하느라고 바빠서 못했는데 다음 주에 전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하려고 그래. 왜? 이런 사람들 다시 교회를 끌어서 해가야 돼. 그것은 뭘까? 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또 우리 교단을 책임지고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내가 유지재단의 책임자이잖아요. 종교재산.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재단 들어왔으면 싸우지 않는데 일단 안 들어온 데는 역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은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오늘과 같이 종교가 부패되었고 욕심과 탐욕과贪심에 물들어서 자기의 사유에만 물들어 있는 그런 삶 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판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30년 동안에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역으로 친히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참된 화평과 평화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얼마나 예수 당시에 많이 행했어요. 본인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노라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고백을 하죠. 그때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구약 지을 때 이렇게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다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 속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내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을 소유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를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신비에 따르는 12제자까지로 의심을 했는데 친히 부활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15,000 형제가 보인다고 하늘도 승천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하고 오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또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주관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평화로운 삶, 화평된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쯤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이 한 자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로받기보다는 이로. 내가 이로나 받기만 원하잖아요. 이해하기만 먼저 상대방을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그 사람 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찬송가 복음송 가운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런 복음송을 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줘보면 그 사랑이 받아본 사람 평생 받는 거로 끝나서 다음에 사람이 더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온리를 가르쳐 주신 화평, 평안을 유지하고 나간 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칠복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